질문으로 위로를 받다. 24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잘 가시고 또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말씀과 관련된 찬송을 부를 때에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할 줄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벌써 24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서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가 서로 다른 상황이 있었죠. 로마 제국 내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죠. 7교회 중 어느 교회는 칭찬을 받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고 또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비판만 받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교회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그 본분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이 있었죠. 니골라당. 그 니골라당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추출해내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교회가 진리를, 교회를 보수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그 성공에 심취한 나머지 늘 원칙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진리의 칼을 너무나 많이 휘둘러 버렸어요. 그래서 제 살을 깎아버렸습니다.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상처 입은 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 봉사, 거기 이제 성경에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회 봉사,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시작할 때보다 나중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날이 사랑으로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사랑의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할 것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다 사랑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허물까지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너무 숨겨버렸어요. 죄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싹을 잘라낼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다 덮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보수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교회 내에 침투해가지고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고유한 신앙을 만들어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충돌을 했겠죠.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많은 고민에 빠졌고 또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오류를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진리를 보수하는 일에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신앙을 유지하자고 하니 언론에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이거냐? 교회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게 이웃사랑이냐라고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 모임을 중단하자니 또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켜낸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웃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놓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온라인 예배였죠. 근데 온라인은 또 다른 병폐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만들어내었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만들어냈고 신앙의 안일함을 생산해내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줬던 사람들도 주일에 여행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행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캠핑을 갑니다. 캠핑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소문난 장로님도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팬티 차림으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성례는 멈춰버렸고 교제도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문제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을 전수해야 할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어졌습니다. 기후일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정말 그렇다면 교회들마다 이미 회복 조짐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19 그리고 분열과 분쟁, 갈등, 적그리스도라는 이단 그 재앙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또 그 교회 목사들마다 아우성입니다. 정부 탓하고 있고요. 대통령 탓하고 있고요. 목사 탓하고 있고 어느 교인 탓하고 있고 재정 탓하고 있고 코로나 탓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저마다 아우성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고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 그런 악재가 가져온 조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평했고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없었을까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그리고 악재들이 모두 다 주님의 손에서 발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코로나가 종결돼가는 이 시점에서 세계 각국은 또 다른 재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곧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겪고 있어요. 경유값이 1,000원이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2,000원이에요. 휘발유가 1,100원, 1,200원 했는데 지금 2,000원 넘어요. 서민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밑에 장관들도 그 나라의 부자들도 연속되는 재앙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진노의 큰 날에 그들이 다 혼잣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때 주님은요, 사도 요한도 이런 재앙이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에서 능히 서 있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인칭을 받은 14만 4천 명이고 두 번째 무리는 아무도 설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 명은 이 땅 위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인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유됨을, 하나님의 소유됨을 어떻게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했죠.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디에서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디에서도 빛의 자녀로 그들은 살았고요. 늘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보였으며 교회 안팎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빛 가운데 행했고 진리 가운데 선택을 이루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거대한 재난을 마주하면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능히 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능히 서는 자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 누구를 믿는 자인지 과감하게 보여주었죠. 그 모습은 마치 노예 생활을 과감하게 버리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바벨론의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위대한 항해를 하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위대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가지는 두려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떠날 때 그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그것은 약속에 대한 실증, 진짜일까? 그거예요. 약속이 거짓이라면 지나온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들이 다 상실되잖아요. 약속의 실증에 대한 의심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예배 시작 후에 가르쳐 주었던 민수기 14장 15장에서 등장하는 헤아리기 힘겨울 정도로 많은 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후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 정탐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거인 후손을 말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요 밤새도록 통곡을 해버려요. 수많은 재앙과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극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좌절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 순간에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가짜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을 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하고. 근데 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참되고 10명의 보고는 거짓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일까요? 2명의 보고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메뚜기하고 같았기 때문이에요. 메뚜기 맞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메뚜기였습니까? 60만 메뚜기. 정확히 말하자면 60만 3,550명으로 이루어진 메뚜기. 거대한 메뚜기 떼인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헤아리기 세기에 참 힘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거대한 메뚜기 떼는 하찮은 곤충 따위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발에 쉽게 으스러지는 그런 한낱 곤충 따위로 이해해버려요. 판단을 하고. 여러분은 누구의 보고가 옳고 그들에게 어떤 정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짓 보고와 실증에 의해 그리고 의심에 의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교회에게
약속의 실체를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진짜 보여줄게 하면서. 그 약속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실체가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실체가 되듯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또 그들의 역사가 교회에게 약속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는 다음과 같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말씀에 등장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14만 4천 명은 이제 알겠는데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과연 누구일까? 한 장로가 그들의 정체를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자기가 알면서. 그래서 자기의 질문에 자기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가 그들을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 큰 환난에서 승리하여 이미 하늘의 거취를 옮긴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16절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오기 전에 그들은 주렸고 목말랐고 수많은 해를 당했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환난을 통하여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들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지금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그 큰 환난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고 승리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과 그들이 들고 있는 종려 가지입니다. 그들이 큰 환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타협을 했거나 성공을 위해 로마 제국에 평생을 했다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가 들려있지 않았겠죠. 왜요? 옷을 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잊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조차도 들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삶은 로마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삶에 편승한 삶은 승리한 삶이 아니라 굴욕적인 삶이고 패배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능히 두렵지 않게 설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의에 힘입어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능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한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세보려고 하니까 세볼 수가 없다고요. 워낙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나 많을까?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왜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각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수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큰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많은데 그들을 능히 서게 했던 것은 혈통도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도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도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남성, 여성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그들이 능히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다. 이해가 잘 안 가죠? 로마 제국은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관용을 했잖아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다 관용을 했지만, 다 받아들였지만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신분에게,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민권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만, 오직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고 권리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결코 그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편적이면서도 원칙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달랐죠. 하나님의 나라 역시 로마 제국처럼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을 다 관용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 관용합니다. 모든 계급과 신분을 다 관용합니다. 모든 피부의 색을 다 관용합니다.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다 관용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육신적인 것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봐요? 믿음만을 봐요. 그들이 육신에 속한 것, 그 어느 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믿음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또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보편적이고 거룩한 나라였기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이고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는 푸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큰 환난에 대하여 그래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었고 수많은 재앙 앞에서 능히 설 수 있었으며 마침내 승리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늘의 거취를 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믿은 만수의 무리처럼 당면한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광야 제2세대들처럼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하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올 때 우리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정력 가지를 흔드는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큰 환난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를 보십시오. 이단, 갈등과 분열, 코로나19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환난 앞에서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젊고 강하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능히 설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나를 죄 없다고
하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내가 입은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삶의 의미. 왜 우리는 지금 삶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죽음이라는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재앙이 인생의 종말에 묻는 질문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너 잘 살았어? 그거예요. 그 말은 야, 너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너 거기서 설 자신이 있어? 그거예요. 내 입으로는 차마 말하지 못해요. 그럼 무엇이 대신 답변할까요? 내 지나온 모든 삶이 그 심판대 앞에서 대답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돼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 나도 저들처럼 마침내 하늘나라의 거취를 두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 수 있을까?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통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를 정말 그 삶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돈 있으면 되지. 또는 든든한 후원자, 또는 그래도 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운빨, 또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또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요, 삶의 의미를 찾는 행동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그는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고 살아가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몰라요. 언제 매마다가 죽을지 몰라요. 언제 총살당할지 몰라요. 먹는 것이 제공이 안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 옆에 사람이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겨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얼른 자기가 입어요.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얼른 벗겨가지고 자기가 신어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주 구토를 할 그 상황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시체의 옷을 빼앗고 신발을 빼앗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행복조차도 행복이 그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수용소에서 그들이 그 작은 곳으로 행복과 만족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하며 삶의 의미로서 삶을 이끌도록 우리가 내어줘야 할까요? 돈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희망을 걸고 돈에 전 생애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칩니다. 그래서 제가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해요. 계백이 이 명예를 위해서 죽으러 나가거든요. 죽기 나가기 전에 자신의 식솔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전쟁터에 나가려는데 이 가족들이 자기 마음 붙잡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영화의 내용입니다. 아내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너만 나가라. 그러니까 이 계백 장군이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예 때문에 죽어요. 어떤 이들은요, 성에 죽어요, 성. 섹스에 죽고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에 죽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효에 죽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죽고 삽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얼마나 후회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죽고 사는 것, 우리 기독교인이 이끌어가는 것,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죠.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죠. 교회 밖에 사람이 보아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끄는 주체는,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 자신도 삶의 원동력이,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큰 환난에 대하여 마주할 수 있는 것이고, 능히 맞설 수 있는 것이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죽음을 겁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온 신앙을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태국의 장례식장에서는요, 법이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절대 울면 안 된대요. 절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대요. 왜일까요?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불교는 윤회사상을 믿잖아요. 어차피 다시 태어날 것인데 왜 우느냐? 그거는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울지 말라.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흘려요. 근데 그 눈물은 실패 때문에,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아쉬움과 잠시 동안의 작별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한 후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의미로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나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상의 14만 4천 명과 천상의 아무도 셀 수 없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수에 속하고 그 무리에 속한 우리를, 현재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의미, 나를 완성하게 만드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황제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으로 웃고 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가 쓰는 용어일까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었던 정치 언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피지배자들에게 제공하는 평화가 있었고, 안전이 있었고, 복지에 대한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받고 있냐 받지 못하냐라고 물어볼 때 너는 황제의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만이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로마 황제에게 속해야만 안전할 수 있고, 로마 황제의 시민이 되어야만 복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섬겼고, 그를 찬양했고, 그를 위해 살았고, 그에게 속하기 위해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구원받은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없죠. 역사 속에 있죠. 그 나라를 통치하던 황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평가의 내용, 역사의 평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한 구원은 거짓이었다. 아닙니까?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 로마가 제공하는 안전, 그리고 복지,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은 로마 제국의 시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삶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 어느 로마 제국의 시민들보다 평화로웠고 안전했고 그리고 복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에서는요. 로마 제국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평화가 그들 안에 있어요. 힘을 초월한 안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부를 초월한 복지가 그들 안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사랑이 공동체의 삶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시민과 하나님 나라 시민 중 누가 지금까지 능히 서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망해 있습니까? 교회가 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개교회는 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졌죠. 하지만 그 큰 뿌리로서의 교회는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겪어온 우리가 인내해온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질문 아닙니까? 그 시련들 앞에서 능히 서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독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는 이 가난에서 언제 벗어날까 정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언제 벗어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를 죽였습니까? 이렇게 능히 서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내 자신을 기대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의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로 사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며 우리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게 자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주님, 이제 내가 배웁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가 이제 부복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 참으로 힘들었지만 왕이시여, 생각해보면 나를 떠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나를 외면했던 적 한 번도 없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왕이시여, 나의 예배를, 나의 경배와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능히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앞으로 남은 이 세상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지 주님께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